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그러니까 2월 초에 성도님들은 뭘 하고 계셨었는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셨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다수 성도님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처럼 들리죠? 네, 조금 자랑하는 겁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2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마치고 4시부터 박유리 전도사님과 청소년 파트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했고 5시 반부터는 복지부 일로 한 학부모님을 만났고 밤 10시에 줌으로 복지부 회의가 있었고 다음날 새벽 드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왜 기억이 나는지, 더 정확하게는 왜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좀 아시겠죠? 당시까지는 이날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당시까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때가 제일 바쁜 날일 줄 알았는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인상적인 일들은 우리 안에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이런 일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죠. 우리 안에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적어 놓습니다. 평소와 달리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몸에도 또 원래는 없었던 뭔가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잊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억을 가진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지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오늘 말씀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해라고 합니다. 날이라고 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럼 이 3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여기 지금 애굽에 있지 않고 여기 시내산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그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남게 됩니다. 흔적을 남깁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시간과 날짜 개념까지도 바꿔놓고 그들이 호흡하는 사실 공기도 바꿔놓습니다. 이런 식이죠. 유월절이 속한 달이 이젠 1월이에요. 이제 이 달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달력이 바뀌어버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첫 달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를 기억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죠. 매년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사건은 당시 이 유월절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들에게만 뭔가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규례를 두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고 지키기 때문에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도 이 날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유월절에
일어난 그 사건을 행하신 하나님은 과거 우리 조상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현재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때 계셨던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며 그때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 나에게도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6월절이 매년 첫 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존재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산이었습니다. 여기 산에 오기까지 여러 경로가 있었는데 성도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지금 여기 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머릿속에 갖고 계셨던 코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알려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이 산에서 만나게 될 것을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부터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임의대로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때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저들 애굽에서 430년 있었어요. 노예예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 이 장면에서 모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이구나. 아, 하나님의 그림은 그려지는 거구나. 그냥 어떤 것도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그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섬기리니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리니. 여기서 섬기리니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그러니까 명사로 에베드가 쓰이면 어떤 것이 되냐면 종, 노예로 쓰입니다. 그러면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 이전에 에베드가 어디에서 쓰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에베드가 쓰였습니다. 애굽을 섬겼다, 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했다라는 단어에서 이 부분에서 에베드가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에베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에베드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듭니다. 과거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모두 무엇인가요? 에베드죠. 에베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지 못한 것 아닌가요? 그냥 그 대상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늘 에베드의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열재앙, 애굽에서 일어난 열재앙을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열재앙까지 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메뚜기 재앙 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애굽 다 망했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왜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망했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버티면 더 완전히 망해버릴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열재앙까지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그 밤
10번째 재앙인 첫 번째 생명이 죽는 이 재앙이 일어난 밤에는 바로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애굽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이 애굽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 묻게 되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10번째 재앙하고 나머지 9번째 재앙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바로는 급하게, 아무도 그렇게 말해도 안 듣던 말을 이렇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단순한 이유입니다.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죠.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바로는 타격이 없었어요. 그럼 괜찮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괴롭지 않다면, 어떤 재앙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도, 어떤 재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어도 바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보내요. 보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지난 재앙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픈 게 아니니까요. 그게 애굽의 왕 바로의 세상입니다. 바로에게는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만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역시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애굽인이 고통스러워해도, 불가항력적인 재앙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어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정의는 자기 이익이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정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더 이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익을 얻는 일 때문에 누가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어도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어떤 이야기에도 설득되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그런 애굽 왕 바로의 세상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는, 바로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바로는 아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아파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애굽과 싸우시죠. 이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애굽 왕 바로를 섬기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여전히 애굽의 노예이고 바로가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그를 에베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애굽 왕 바로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는 우리의 피로와 고통을 돌보지 않죠. 그럼 우리도 바로와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의 피로와 고통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신실하게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원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가고, 점점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비슷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과 비슷한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애굽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대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죠.
애굽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되는 게 성공이에요. 애굽의 세상이거든요. 애굽 제국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애굽을 쫓던 세상이 애굽과 전혀 다른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에요. 애굽도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진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해 보였던 애굽의 신들도 주지 못하는 것을 애굽의 노예 출신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통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말해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도 되는 듯 하나님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 우리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였고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어요. 고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과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국가가 되어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나와 같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 그럼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되고 싶어지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지죠. 저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서 이젠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날개에 업고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았어요. 이젠 그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인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 그 조상들의 이야기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인 우리들에게 찾아와 애굽을 부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노예라고 할 수 없어요. 애굽이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처럼 살래야 살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는 우리의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옛사람을 끝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의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지금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담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제사장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죄인이 있습니다. 늘 죄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들 곁에는 죄인들이 있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만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세상에 들어와 애굽을 부수시고 애굽의 노예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잊혀지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일 때 그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자들이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의로워서예요. 우리가 다른 민족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이 생각을 맞나 틀리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달라서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믿음 때문이라도 다른 민족과 달라야 됩니다. 왜? 다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라도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죠. 다른 민족들처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걸까요? 다른 민족들과 달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할 텐데 왜 다르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은 하나도 우월하지 않은 나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은.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본 얘기인데, 자식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여러 가지 중에 반드시 하면 안 되는 말이 이런 거가 있다고 합니다. 넌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왜 하면 안 될까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머리가 좋다고 하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머리가 좋으니까요. 머리가 좋다는 건 남들만큼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월하다, 탁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절대 탁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 난 우월하니까, 난 다르니까, 난 특별하니까, 그러니 문제없어, 난 악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해집니다. 죄를 지어도 돌아보지 않거든요. 양심마저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왜? 괜찮잖아요. 탁월하잖아요. 우월하니까. 이걸 괜찮다고 안 보고 계속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나는 의로우니까, 난 탁월하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렇다가 정말 괜찮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돌아왔지만 온전히 회복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사사기나 선지서에 가면은 이스라엘 죄악들 볼 때 우리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조금 순화시킨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각 안에는 난 그렇지 않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정죄의 모습으로 우린 저들과 다르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너희의 구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걸 인정해야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외면한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외면했던 우리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자기가 짊어지신 채 자기 자신에게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자기 몸과 함께 부숴버리십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거기서 드리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영원히 해결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드려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큰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큰 대제사장을 닮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말로 우리 안에 있던 애구방 바로처럼 나밖에 모르는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처럼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기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손을 잡으시고 그분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그림이 우리의 저마다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힘주고 버팅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그리기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는 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그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통해 아름답게 그려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